할렐루야. 오늘 호세아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로 3절,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과 짝이 되었으니 이사야 1장의 말씀도 잠시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먼저, 다니엘 호세아 그렇죠.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호세아서로 돌아올 건데 손으로 좀 붙잡으시고 이사야서 1장, 요새 우리가 이사야서 강의하고 있는 데서 같이 다른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호세아서 말씀과 함께 참고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장 5절과 6절 말씀, 1장 5절과 6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주시면서 소도 또 나귀도 자기를 돌보고 먹이는 주인을 알거든요. 이 백성은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또 베풀었는데 또 용서하고 또 복주하는데 그 주인된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버렸구나.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상하시게 하는 데까지 가면 그거는 죄가 아니고 허물이라. 같이 한번 봅시다. 저만 뉴욕 갔다지 여러분 뉴욕 안 갔다 왔네. 꼭 어디 갔다 오신 사람처럼. 제가 3주 전에 금요 집회 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통하여 회개에 대한 말씀 우리가 같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더 하라 그러셔서 제가 시편 51편과 시편 32편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나눈 거예요. 저 그게 끝난 줄 알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양심이라는 것을 통하여 나도 아는데 뭐라냐. 우리 영혼은 여호와가 우리 속에서 속을 살피게 해주신 여호와의 등불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 속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걸 양심이라고 합니다.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행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 속을 들여다봐도 다 미처 찾아내지 못하는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잠언 바로 그 다음 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1장 27절과 22장 2절 말씀이 나도 보고 감찰하신 하나님도 보시니 그거를 성경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김종호 목사님과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더니 김종호 목사님과 3일 동안 제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래서 나는 그 양자가 그 한문으로 선량한 양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목사님 둘이란 양자입니다. 그건 난 또 몰랐네. 신경 안 쓰였던 거죠.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영어로 한국어로 한문으로 전부 거기서 양자는 아는 것이 둘이다. 너도 알고 나도 안다. 양심은 너도 알고 하나님께서 나도 안다. 우리 둘이 봤으니까 사기치지 말아야 돼. 아멘. 회개에 대한 말씀 한 주 더 주셨는데 오늘은 회개에 대한 말씀이면서도 회개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에 대한 내 충분히 나눴다 생각하고 전혀 그 말씀을 생각하는데 뉴욕에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운전을 길게 하니까 주님 돌아가는데 수요일 집회, 금요일 집회 또 주일날 또 토요일날 내일 예정이 없었던 장례식 말씀을 좀 받아놓고 와야 제가 마음이 편하니까 이제 운전을 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는데 호세아서 6장 말씀으로 딱 저를 데리고 왔습니다. 6장 1절과 2절 3절 우리가 읽었는데 뭐죠? 우리가 let us
그래서 나중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전부 회자는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아멘. 회개하자. 회복하자. 그 다 회기, 돌아간다. 원래 있던 자리. 히브리어를 운운하지 않아도 그게 그 뜻입니다. 한문으로 돌아간다는 뜻. 히브리어 원어로도 야다,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슛,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회개라는 말 자체가 돌아간다는 뜻인데 어디로? 주님께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간다. 근데 지금 회개라는 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잘못한 게 어느 정도면 두들겨 맞았어. 심하게 하나님이 때리셔갖고 찢어질 정도로 맞았어. 굉장히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요 어지간해서 때리지 않았습니다. 빨리 아멘 합시다. 우리를 조금만 잘못하면 그때마다 때리는 현시면 여기 전부 다 반짝고 붙이고 성한 데가 없어요. 어지간하면 때리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시편 30편 1절에 다윗이 뭐라냐면 무진장 흉악한 죄를, 그것도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밧세바를 취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죄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인 것은 premeditated murder랍니다. 계획적인 고의적인 살인이었어요. 그건 절대로 죄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이 고의적인 죄, 즉 허물이다, 혹은 쉽게 우리에게는 반역이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가 너무나 잘 알고, 근데 그것을 치밀한 계산을 통하여 아무도 모르게 해치워야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공작을 폈는데 그것이 하나님 눈에 더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죄는 뭐라 그랬어요? 덮는다. 무엇으로? 예수의 보혈로 덮는다. 우리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그런 더러운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로 덮으셔서 우리를 커버해 주신다. 아멘. 그런데 허물은 계획적인 죄, 하나님을 향한 반역은 들춰주신다. 나사라 그랬습니다. 나사.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서 뭐 20번 했는지 30번 했는지 50번 했는지 몰라. 하여튼 최소한 30번 이상. 시편 32편을 설명할 때마다 그 얘기를 제가 반드시 다시 한번 얘기해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형질, 우리의 체질, 진토로 지음을 받아서 그렇게 죄에 연약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그 무수한 죄라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로 능히 다 덮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긍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계획적인 죄, 아주 죄질이 나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은 반드시 들춰내십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두들겨 패신 다음에 피가 흐르고 멍들고 고름이 흐르는데 안 싸매 주신다. 하나님이 심히 노하셨어요. 얼마나 노해? 나희보다 못한 놈, 소만도 못한 놈, 막 짐승만도 못한 놈. 강아지를 데려다 내가 이렇게 먹였어도 그 강아지가 나만 사랑하면서 나만 따르면서 내 말에 순종했을 거다. 지금 그러십니다. 어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많은 은혜를 내가 부어줬구만. 그렇게 많은 순간 너를 도와주고 너의 기도를 응답하고 복을 주고 아멘 은혜를 줬구만. 어찌 그 많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나를 배반할 수가 있느냐? 나이보다 못하는, 소보다 못하는. 우리 한국말로 개돼지만 못하는. 이스라엘은 돼지를 안 키웁니다. 그러니까. 거기 소와 나귀를 키웁니다. 소보다 못하는 나귀, 짐승 나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옛날 말로 부해가 나셨어요. 너무 화가 나셔갖고 너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품어주셨는데도 끝까지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때리신다면 싸매주는 것도 안 하시겠다고 그러시고 등을 돌려버리신다.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과연 얼마 안 지나서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수르가 와서 북왕국은 남왕국은 바벨론이 와서
멸망시키고 처참한 살인욕을 당한 다음에 다 끌려가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다른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게 짝이 되는 말씀에서 둘이서 굉장히 반대되는 하나의 말씀과 나머지 다른 말씀이 서로 배치되는 서로 상극처럼 말이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뭐냐면 그 삐어진 틈으로 하나님의 뭐가 보이냐면 본심이 보여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 예레미야 에가에서 우리가 주일날 나눴죠. 내가 중심에 회상한지 그 앞에 뭐라든지 마치 하나님께서 다듬은 돌로 내 첩경을 막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가로막으시고 내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방해를 하셔갖고 어떠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고 어떠하여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냐라고 생각하여 하나님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만큼 선지자 예레미야가 상심했고 낙심했어요. 쑥을 먹는 쓴 쑥 담즙을 마시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그런 시간을 지나갑니다. 반드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제가 전혀 얼굴도 한번 뵌 적 없는 분을 장례 예배를 내리게 되니까 가족끼리만 조금 15명, 20명 모여서 한다고 밖으로는 오픈을 안 했으니까 저만 가는데 제가 고인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으니까 좀 자세히 좀 적어 보내라 했더니 어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그분에 대해서 왔는데 태어나서부터 아버지를 본 적이 없대요. 고인이 어머니 손에 자라다가 결혼하셨는데 하여튼 그 많은 1945년도 태어나셨어요. 45년도에 태어났었는데 5살 때 6.25가 터지고 근데 그 전에 이미 아버지를 잃었어요. 어떻게 이러는지 몰라. 일본 순사한테 맞아 죽었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내일 만나면 혹시 그 얘기를 제가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여기서 그 고인의 그 여러 사적인 얘기를 나눌 수 없지만 그 따님이 이렇게 저한테 그걸 써서 보내왔는데 제 첫 마디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인생 말을 한 다음에 우리 어머니는 참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고 살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 라이프를 쭉 써놨는데 참 제가 봐도 참 기가 막히고 어떻게 보면 기구한 삶을 사는가. 그런데 그 온 집안이 예수를 안 믿는데 자기 아버지도 불교 신자래. 자기는 그 교회 다니는 것 같지 않아. 느낌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 말투가 아니야. 근데 이 어머님은 그 자기의 친정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돼서 딸 보고도 교회를 나가라 그래서 이 딸이 교회를 나갔어요. 처음에는 외로운 외국 생활에 한국 사람 만나려고 가셨는지도 몰라. 뭐 그거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 전체에서 이 어머니를 구원하세요. 내일 제가 이제 참전 처음 보는 분 누군지도 모르는 분의 그 천국 환송 예배를 들으면서 성도시래니까 할렐루야.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 천국 환송 예배라 그래서 우리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는 예배인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아 목사님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이제 그 얘기 중에 이동철 목사님 어머님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 대충 들으셨나요? 이동철 목사님 어머님 얘기? 모르시는 분도 계시나? 이 어머님이 혼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한테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제대로 하기 전에 몸에 이상이 있어서 가보니까 암 말기인 거예요. 그래서 암 말기가 된 상태에서 혼자 교회를 다니시면서 매일 엎드려 기도하시다가 사실 그 암을 제대로 치료도 받기 전에 뭐 이미 발견됐을 때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퍼진 암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동철 선교사님을 나오려고 해서 결혼을 시키고 강제로 결혼을 시키고 이러면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둘이 친한 십몇 년 친구인데 순미야 일로 와라 동철아 일로 와 너희들이 결혼해라 이래갖고 어머님 돌아가시게 된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냥 꼼짝도 못하고 결혼을 하시고 잘 살아요. 그래도 그 마음에 순미와 동철이가. 근데 그 어머님이 예수를 믿고 한
집안에 한 명도 예수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을 때, 돌아가실 때 그 어머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매일 밤낮으로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 뵌 어머니가 엎드려 기도하시다가 식구들이 잠깐 볼일 보고 딱 돌아오니까 엎드려 기도하시던 그 자세 그대로 주님 앞에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좀 그렇게 갑시다. 찬송 부르다가 전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아멘, 선교하다가 기도하다가 얼마나 복된 주. 근데 그 어머님 돌아가신다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식구들이 하나하나씩 교회를 가요. 평생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평생 담배를 그렇게 줄담배를 피시던 이동철 선교사 아버님도 예수를 믿고 자녀 중에 여러 사람이 목사와 선교사가 주혜종이나 그 5남매가 됐는데 제가 그 중에 한 3분은 만나봤고 한 분은 2분인가 못 만나봤고 5남매, 6남매가 남자들 여자들 6남매가 다 교회를 다니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할렐루야. 어머니는 전도 못했는데 그 기도가 그 온 집안을 구원하신 역사. 내일 이제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어머님이, 당신들 어머님이 당신들을 놓고 무엇을 기도하셨겠는가? 짐작이죠. 당신들도 예수 믿으라. 그렇게 기도하시다 하셨겠죠. 인생에 우리가 여러 가지 역경을 통과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지나갑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내 죄가 아닌데도 끔찍하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겪는 일들을 우리가 지나갈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조차 시험에 빠졌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니까 그 끔찍한 일이 올 거라고 예언하고 평생 그 말을 전했던 선지자조차 그 광경을 보고는 자기가 상상한 것보다 더 끔찍한 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치시니까 자기가 시험에 빠져버렸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자기가 그럴 거라 그러고 그렇게 시험에 빠졌어요. 제가 이번에 돌아오면서 요나서를 많이 묵상하면서 왔는데 참 요나서 참 희한한 내용인데 니느웨 사람들 구원받지 말라고 성의 없이 전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지가 성의 없이 전하든 성의 있게 전하든 잘 전하든 못 전하든 아멘 아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역사합니다. 구원하는 그 복음이 들리면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역사할 겁니다. 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좀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그렇게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자기가 선포한 대로 예루살렘 멸망하고 부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꼬라지를 보면서 왕과 귀족들이 벌거벗겨 끌려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그 파괴가 심하고 무서웠던지 예레미야가 상처를 받고 하나님 앞에 헤매고 있었는데 정말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만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거예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전도 나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요 제 친한 친구가 죽었어요. 걔는 착한 애인데 죽었어요. 그게 이제 신경이 나서 교회 안 나가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또 희한하게 착한 사람은 먼저 가고 못된 사람은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 얘기 아니라 우리 주위에 보면 한국말로 귀신도 저런 놈 안 잡아라. 그런 사람들은 안 잡아가. 성질 아주 막 거시기 한 사람. 저런 분은 왜 하나님 저렇게 착하고 법도 없이 사는 분은 왜 저렇게 고생을 시키고 하나님.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헤매다가 내가 중심에 회상한 자. 아멘. 여러분 그 회상에도 회자가 뭐예요?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가 본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본죠. 그 다음에 뭐라 또 그 중심이랑 똑같은 단어 본심도 같은 단어 라베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하트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의 센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을
하나님의 중심과 맞춰보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처음부터 사랑이고 처음부터 은혜고 처음부터 용서더라. 출애굽기 34장, 33장과 34장에 모세가 하나님 얼굴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얼굴은 안 돼! 내가 영광은 보여줄게. 그 다음에 그 영광을 보인다 하시면서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는 선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넘치시며 악인은 3,4대까지 의인은 1,000대까지 보수하시며 길이 참으시며. 영광을 보자 그런 게 아니라 얼굴을 보자 그랬더니요 영광을 보여주자고 영광을 보여준다면서 이름만 얘기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 비밀이 어디에 숨어있다? 하나님의 이름. 근데 그 이름도 우리가 흔히 부르는 김철수 이런 이름이 아니고 이영자 그런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캐릭터.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두들겨 패고 찢은 다음에 싸매주지도 않을 거야. 딱 그런 게 야멸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속지 마시라. 하나님 진짜 해주고 싶은 말씀 뭐예요? 그래도 나에게 돌아오라. 아멘. 호세아서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씻으셨으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는 낫게 안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 않으실 것처럼 그렇게 하셔도 중심에 회상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본뜻 진짜 하나님 바라시는 참 그분의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잘 캐치하면 돌아가죠. 선지자가 6장 3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겉으로만 알지 말고 그분의 속마음을 알자 그랬어요. 속마음을 아는 것은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야 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애써야 안다 이랬어요. Let us know the Lord, press on to know the Lord. 힘써, press on. 굉장히 애쓰고 persistent하게 또 하나님의 본마음이 뭔가를 그것을 깨달으려고 상당히 애쓰고 질을 빼야 하나님의 본마음을 캐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고 여호와가 하시는 행사를 알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뭘 알았어요? 속뜻을 알았어요. 시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ways. 백성은 껍데기만 보고 하나님의 행동만 보고 하나님 무서워, 어이구 무서워 그렇게만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렇게 무서운 연병, 그러니까 막 사람이 죽어 넘어지는 전염병인데요. 연병이라고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이 막 죽어서 죽음의 사자가 치면서 죽는 사람들이 앞에서 이렇게 줄별로 자빠져 넘어지고 있는데 모세는 아론에게 빨리 가서 향에 불을 갖고 와라고 그 죽음의 사자 앞으로 뛰어들어 버립니다. 모세는 뭘 알았다? 하나님의 행위만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액션만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알았고 하나님의 본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걸 잘 몰라서 실패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멸하시겠나니까 아니 50명 있으면 안 멸하지. 40명 있으면 멸하시겠나니까 아유 40만 있어도 받을 거야. 30명 있으면 멸하시겠나니까 하나님 치사하게. 30명 있어도 안 멸하지. 찾아와봐. 아무리 생각해도 30명이 없는 것 같아. 20명이면 안 되겠나니까 20명에도
10명이면 안 되겠니까? 10명이라도 주여 정말로 진짜로 죄송한데 여러분 이 짓을 했어야 됐어요? 아니면 그러면 인간과 인간끼리 아니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꾸 내용을 바꾸고 사람을 줄여갖고 조건을 점점 이쪽에 유리하고 그쪽에 불리하게 하려면 굉장히 미안한 짓이고 하면 안 되는 어린애 같은 짓이죠. 근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마음, 중보자의 마음을 가졌다면 아브라함이 뭐만 했으면 끝나버려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치시옵소서 그러고 소돔과 고모라 앞에 가서 떡 버티고 서고 나를 치시지 않으려면 이 소돔과 고모를 살려주셔야 된다라고 했더라면 그게 모세가 했던 일이고 바울이 한 일이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차라리 내가 대신 받겠다. 그렇게 얄밉게 나오는 사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골라라. 3년 동안 기근을 당하려 했더니 온 이스라엘이 나 때문에 굶어야 되는데 내가 자연에다가 우리의 운명을 걸 수는 없지. 대적에게 3개월 쫓겨다니는데 아이고 내가 20, 30년 동안 대적에 징그럽게 다녔는데 대적의 손에 내 목숨을 맡길 수는 없지. 3일 동안 운명을 당할래? 내가 아무리 맞아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럼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사 비록 죄인은 3, 4대까지 멸하시지만 그 은혜가 1000대까지 베푸시는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모세를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맨날 만났던 다윗은요 얼마나 얄밉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3일 동안 온역 즉 72시간 동안 온역이 쳤어야 되는데 4, 5시간 쳤는데 이스라엘이 벌써 몇 분의 1이 죽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72시간을 진짜로 하나님 온역을 계속 갔더라면 이스라엘이 전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신다 안 하신다? 치셔도 전멸하기까지는 안 하시고 뭘 남겨두신다?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뛰어나가서 드디어 이제 제대로 회개하자. 하나님 나를 치시고 내 집을 치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무슨 죄를 졌는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하다가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기 죄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근데 몇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몇 분의 1이 쓸려 나가는 걸 보고 이를 꿈을 걸었다가 오늘 24시간 끝날 때쯤 이스라엘이 한 명도 안 남게 해서 나머지 이틀은 놀아도 돼 전사가. 그때 다윗이요 그래도 이스라엘을 살게 한 것은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6장 3절 호세아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 같죠?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힘써 여호와를 아는 데까지 가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해서 영생도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만나고 하면 그분이 나를 하시는 관계로서 영생이 보장됐지만 회개에도 똑같은 일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1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물을 사용하여 아론의 첫 번째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버립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으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미 대제사장의 관복을 입히고 대제사장 업무를 배우는 과정에서 하나님 첫 죽여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슬퍼하지도 말고 장례식을 치르지 말고 곡도 하지 말고 나는 가까이 오는 자에게서. 여러분 우리가 let us return to the Lord 그러면 멀리 있다가 가까이 가는 거예요. 빨리 아멘 합시다. 죄를 지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서 멀리 간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갈 때 좀 안전합니다. 가까이 오면요 거룩하지 않으면 맞아줘. 맞아 죽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 가까이 오는 자다. 내가 나에게 가까이 왔는데 실수하면 불로 태워 죽여버린다라고 그걸 보여주시자마자 지금 이 말씀 하시죠. 나한테 가까이 오려면 거룩할 준비를 해야 돼. 아니 이렇게 불편한 거룩을 누가 원하나요? 그런데 아버지가 좋은 사람. 우리 스티븐이 우리 집에서 저한테 제일 사랑을 받지만 제일 세게 맞아요.
아빠가 지를 사랑한 줄 아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더 개겨요. 그래서 아주 개망나는 짓을 해요. 내가 일부러 그런 줄 알면서 세게 때려줍니다. 그래도 걔는요, 그래도 제품으로 나옵니다. 그 대신 나한테 가까이 오면 위험을 감당할 줄. 정말 개파를 치고 세게 때려요. 그래도 나의 사랑, 내 사랑을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랑을 간구하고 그 사랑의 thirst, 목마르고 배고픈 자는 위험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게 하나님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는 돌아가는 거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거짓이 안 통합니다. 평소에 거짓말을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차라리 그냥 걸려서 만든 게 낫다.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짓말을 수준 낮게 맨날 걸리면서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 거짓말 못 하는 사람. 거짓말을 할 때마다 걸리면서도 그래도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거짓말 할 때마다 걸려요. 근데 뻔히 아시면서도 수없는 경우 아들의 딸의 얼굴을 민망할까봐 속으시는 것처럼 하시는 것뿐이에요. 우리 하나님 굉장히 연극 잘하십니다. 속는 척 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면을 세워주려고, 딸을 부끄럽게 쪽팔리게 안 하려고. 진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다들 통과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켜야지 하는 건 세상에 어리석고 바보 같아요. 벌써 알고 계신데 뭘 안 들켜요. 이미 들켰는데 뭘 그 다음에 안 들킨다는 짓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리턴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중심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다. 안 들켜야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이미 하나님 내 죄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알고 계시는 그 나의 죄, 그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빨리 나에게.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제가 지도할 때 개파를 쳤어요. 아주 대형 사고들을 치고, 웬만한 교회 같으면 아마 교회에서 거의 쫓겨날 정도로 대형 사고를 쳤는데, 너무 사랑하는 아들과 갔다 보니까 내가 불렀어요. 나 좀 보자. 밖에서 만났어요. 식당에서. 오늘 말하는 본세에 따라서 내가 바깥을 낼 거지 지가 내려갈 거지 결정은 안 하고 하여튼 일단 만났어. 제가 물었어요. 야, 자기 잘못했으니까 제 얼굴을, 눈을 똑바로 보고, 나는 너에게 어떤 목사니? What kind of pastor I am to you? 얘기해봐. What kind of pastor I am to you? 목사님, 제 아버지. 됐다. 오늘 바깥 네가 내라 해. 밥 먹고 왔어. 한마디. 왜 그러죠? 누가복음 말씀이 생각나죠.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기생과 함께 아버지의 제사를 술 친구들과 탕진하고 흙탕후에 가서 거기서 기근이 되니까 돼지 열매를 먹다가, 돼지 친구, 그 돼지 먹는 쥐엄나무, 제가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아마 되게 맛없나 봐요. 사람이 안 먹는 거 보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얻어먹을까 하고 그걸 훔쳐 먹는데 그것도 제대로 배불리게 못 먹어서 이 아들이요,
자기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지금 깨달아서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아니면 그래도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게 돼지 열매, 돼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돼지 먹을 걸 훔쳐 먹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나쁜 짓 했는지 깨닫고 철이 나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철이 났더니 돌아왔어요? 그래도 내가 이 더러운 데서 이 비참한 꼴로 이렇게 짓밟고 사람 대접을 국가에서 이러고 사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을 하더라도 이거보다 낫다고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철이 나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그리워서 돌아왔어요? 회개는 아버지께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개판을 치고 있어도 I figure 지가 나를 영적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날 기어 돌아올 거다. 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은 안 돌아와요. 기분 나쁘면 안 돌아와요. 불편하면 안 돌아와요. 조 목사님 you are the best pastor I met. 그런 사람도 목사님 너무 나한테 잘 그런 사람도 안 돌아와요. 한 번 삐지면 다 안 돌아와요. 근데 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아버지에게는 자식은 돌아가게 됐어요. 저도 탕자였잖아요. 옛날에. 제가 13살부터 22살까지 탕자였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탕자 지냈어요. 13살에 교회를 뛰쳐나가서 아버지 얼굴에 칠을 하고 칠갑을 하고 세상에 나와서 술 친구들과 싸움꾼 친구들과 돌아다니다가 7년을 그러고 돌아다니고 내가 그래도 아버지 집에 돌아오더라고. 아버지의 사랑에 부모가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아버지니까 같이 해야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지 말고 같이 해서 아버지를 알자. 힘써 아버지를 알자. 아버지의 본심, 아버지가 진짜 바른 게 뭔지 아는 자녀는 아무리 개판 짰어도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 그게 진짜 아버지 기도.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뭐 충성하고 뭐 재직도 하고 뭐 찬양팀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어느 날 뭔가 삐져갖고 뭔가 어긋나서 떠났어요. 제가 이제 묻죠. 아니 뭐가 그렇게 속상하시다 가시냐고. 뭐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나쁘셨냐고. 아 내가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얘기나 해보라고. 됐어요. 저는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녕히 계세요.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는 이유와 동기는 천차만별인데 다 여러 가지 뭐 희한한 여러 가지 이유를 잡고 가는데 결국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I don't think you love me 그 말이에요. 결국 성도가 교회를 떠날 때는 목사님이든지 우리 주님이 I don't think you love me 그래요. 제가 나는 사랑하는데 지는 내가 자기를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사랑하는데 우리 애들이 착하니까 질투를 안 하죠. 제가 성도 사랑을 아들 사랑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얘네들이 참 이해심이 넓어. 목사 손자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를 3대째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PK들이 삐뚤어지고 그 삐뚤어진 PK들의 삐뚤어진 핵심이 뭔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성도를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랑해요. 성도들이라면 밤중에도 쫓아나고 우리 일에는 도대체 상관도 안 하고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하려는데 나도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했다고. 성도 사랑을 자식 사랑보다 몇 배나 더 빨리 몇 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근데 떠나간 사람 항상 그래요. 뭐 목사님이 I don't think you love me. 나는 사랑하는데. 아니 목사한테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목사한테 그러는 말 뒤에는 또 주님을 향하여도 똑같은 화살을 날려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은 주님께 삐진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못 캐치한 사람. 제가 목회 30년 가까이 하면서 깨달았어요. 이런저런 핑계 이유를 다 걸어도 always it comes down to that.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반드시 떨어져라. 로마서 2장 우리 새벽에 나눴던 말씀인데 다 강론을 안 해도 제 생각에 지난주 토요일날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2장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맺겠습니다. 2장 4절 말씀, 이게 회개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도 이 회개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도 겨울 이 내용의 핵심은 회개하라 안 하라, 또 네가 뭘 잘못했을 때 회개하라, 네 죄가 뭐냐, 죄들이 가벼우냐 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죄와 회개하는 자와 회개치 않는 자 사이에 어떤 그 마음의 역사가 있냐면, 회개치 아니하는 자는 한마디 와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참으시고 얼마나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무시하는 자라, 이런 뜻이에요. 2장 4절 로마서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좋은 얘기 다 있죠.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신데 그게 그냥 참으신 게 아니라 길이 참으시는 것도 대단한데 그것의 풍성함이 있대요. 그런데 그것을 멸시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디나운스 한단 말이에요. No!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뭐 회개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뭐 자기도 나한테 뭐 그렇게 잘해준 것도 없으면서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치시기도 하시는데 안 싸매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 기억하세요? 안 싸매 주실 때도 있어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괘씸한 짓을 많이 했을 때예요. 너 본때 좀 보여야겠다고 작정하고 때리셨을 때예요. 그런데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이 되게 나를 패셨는데 우리 스티븐보다 나은 사람 되세요. 바로 우리 스티븐은 5분 안에 또 쫓아서 또 안겨요. 일로와 스티븐, 그럼 전에 안 와요. 때려놓고 있어. 일로와, 일로와. 네가 잘못해서 그랬잖아. 확 안겨요. 옆에 계시면 스티븐보다 나옵시다. 재밌게 하자는 거예요. 뭘 알아야 돼요? 그의 길이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 뭘 기다리고 계셨다? 뭘 기다리고 계셨다? 그럼요, 회개하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회개케 하시리. 그래서 다시 회복하여 관계를 회복하고, 아멘, 축복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라고 다시 오라고 그랬어요. 이제 두들겨 맞았다고 열받았다고 그것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는데 안 돌아옵니다. 되지 말자.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탕자가 어느 날 쥐염려를 먹다가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사람은 대접을 못하고 살다가 보니까 돼지보다 못한 인생을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짐승 중에 왜 하필이면 돼지 얘기를 하셨을까? 유대인들에게. 돼지 자체가 더럽기 짝이 없고 가증한 것으로 여겨 돼지를 가까이 하지도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필이면 그 비유 속에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낙타도 있는데 왜 돼지 얘기를 하게 돼요?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라는 건 유대인들에게는요 최악의 지금 저주입니다. 저주 중에 그보다 더 저주는 없는 저주를 지금 비유 속에서 말씀하시면서 탕자가 생각을 한 거야. 아버지께 돌아가서 뺨때기를 맞아도 침뱉음을 당해도 뭐보다 나은 거야? 지금 있는 내 형편보다 나은 거야. 아버지가 이놈 새끼 너 같은 놈을 자식으로 둔 적 없다. 몽둥이로 후들기면서 도로 쫓아내도 대문 밖에 내려오기 책을 당해도 뭐보다 나은 거야?
지금 내가 있는 형편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갔는데 한 대 그냥 보기 좋게 싸대기를 맞아도, 그리고 그것을 각오했어요. 싸대기 맞자. 내가 한 짓을 생각하니 맞아도 싸네. 뭐 몽둥이로 지게 자루로 잡대기로 패도 할 말 없네. 그래, 가서 맞자. 그렇지만 아버지한테 이렇게 빌자. 뭐라고 연습을 하면서 했어요. 아버지요, 이제는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아버지에게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자격조차도 다 내다버린 나쁜 놈. 내가 한 짓은 도저히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정도 더러운 짓을 내가 했으니,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아들 아니라고 하십시오. 품꾼 중에 하나 종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돼지하고 경쟁해서 돼지 열매 몰래 훔쳐먹는 그 꼬라지만 회개하지 않은 꼬라지보다 나아요. 갔어요. 성경에 보면 일어나더라. 회개하지 않는 그 돼지 죽 속에 자빠져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성경에 일어나더라. 그리고 돌아가요. 여러분, 돌아가지 않는 사람 보면요, 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돼지 죽 속에 누워갖고, 돼지 뿔꿀이 죽 속에 누워갖고 그 더러운 오물 속에서 계속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성경은 2번이나요 일어나 돌아가다. 내가 일어나 돌아가야지 그러니 좀 이따 보다 일어나 돌아가다.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일어나다가 일어나는 걸 안 하니까 돌아가지 않아요. 일어나세요. 아버지께 돌아가요. 그 결심이 중요합니다. 그 돌아가세요. 여러분, 돈 한 푼 없이 지금 얼마나 돈이 없으면 쥐엄나무 열매도 훔쳐먹고 있었냔 말이야. 돈 주고 못 살 거. 그러면 그 먼 나라에서 아버지가 사는 나라까지 여행을 하면 중간에 여행 경비가 무직장 들었을 건데, 그렇잖아요. 여관에 들어가야 되고 주막에 들어가서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일주일인지 한 달인지 모르는 긴 여정을 한 푼도 없이 지금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회개의 길이 참으로 힘들고 곤혹스러운 길입니까? 작정하고 일어나 돌아갔는데 옆 동네가 아니야? 먼 나라에 갔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 먼 나라에서 지금 아버지 집까지 여기에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이 지금 여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꼬라지는 돼지죽 먹다 일어났을 때보다 한 달 후에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그 몰골이 주권사님 노잣돈 없이 한 달 동안을 길에서 거렁뱅이 짓을 하면서 걸어오면 그 꼬라지가 어떻게 된다. 한 달 전에 멀쩡하게 멀쑥하게 떠나서도 여기 도착하면 거지꼴이 돼 있는데 이미 거지보다 못한 꼴에서 출발했으니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꼬라지는 사람 꼬라지가 아니에요. 냄새. 아이고 세상에.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되시다. 측은히 여겨. 아멘. 달려가서 그 냄새나는 몸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내려다가 아름다운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우며 살찐 송아지를 잡더라. 얼마나 이것이 대단했냐면 그 꼬라지를 보는 큰아들이 분노가 질투가 나서 돌아가실 만큼 화를 낼 정도로 그 둘째 아들 잘못 잘한 일은 하나도 없는 놈을, 이놈이 잘한 건 뭐 딱 하나만, 이 스토리 전체에서 이놈이 잘한 건 뭐 하나밖에 없어요. 술친구랑 아버지 재산탕 기생집에 가서 노는 거하고 아버지 멀쩡히 살았는데 유산 달라고 한 놈하고 정말 하는 집마다 맞아 죽을 속을 진발했는데 이놈이 한 잘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뭐예요? 일어나서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큰아들이 분노가 터져서, 아니 저놈의 자식이 뭘 잘했다고 아버지,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줘 놓고는, 그렇게 시기 질투가 날 정도로 돌아온 아들을 하나님이 끌어안고, 여러분 목욕부터 시키고 재원 입히고 끌어안아서 먼저 끌어안고 그 다음에 목욕 시켰어요. 끌어안아 보니까 너무 냄새. 우리가 혼두라스
튀어나오는 애들이 우리 성도들이 가서 축복기도 하라고 정말 이가 튀어나와 이렇게 여기 튀어나와요. 몇 마리 있는지 몰라요. 튀어나오는 것만 봤는데도 그렇게 많으니까 어인지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끌어안고 축복기도. 어휴, 목사의 저도 좀 끌어안기 힘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잘하는 거라고 딱 돌아온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게 회개하길 기다리시고 뭐라고요? 그분의 뭐예요? 인자하시고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시니 인자하신가 용납하신가 길이 참으심에 풍성함으로 기다리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분께 돌아가며 knowing him, knowing his center, 그분의 true intention을 알고 그분께 돌아가며 그것이 바로 회개 즉시고 아버지 나는 아들이라고 지금 아이고 내가 아버지라고 나를 여기지 마시옵소서. 나를 더 이상 아버지라고 취급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게 공입니다. 맞아요. 그게 공이야. 그런데 즉시 아들의 지위를 아무 잘한 것도 없는데 바로 아들의 지위 그걸 회복시켰어. 그걸 보고 형이 분통이 터져. 우리가 회개하면요 즉시 아들과 딸의 지위로 회복돼요. 아무 다른 거 하지 마. 조건. 회개하면 수지 마. 회개하면 수지 마습니다. 회개 안 하면 소부담 못합니다.